이 시간은 마음을 비우고 자비를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이의 운이 막혔다고 느껴질 때 부모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를 위한 기도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내쉬며 시작합니다. 운이 막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아이가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운이 막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업과 인연, 시기와 흐름은 아이의 삶을 형성하는 바탕입니다. 운명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그 이면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업의 씨앗과 인연의 연결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운명의 체감은 결국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운명과 업, 시기와 인연, 운이 막히는 이유, 그리고 그 심리적 본질을 불경과 명상을 바탕으로 풀어봅니다. 부모는 자녀의 운을 걱정할 때 먼저 자신의 업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전생의 업, 현생의 말과 행동, 알게 모르게 지은 업들이 자녀에게 그림자를 되리우기도 합니다. 부모가 참회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마음은 자녀에게도 전해집니다. 제가 지은 모든 잘못된 말과 생각, 행동을 참회합니다. 이 마음이 정화되어 자녀의 삶에 맑은 물결이 되게 하소서. 참회는 고백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업장을 정화함으로써 자녀의 앞길에 걸린 어둠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절수행과 함께하는 참회 기도는 그 정화의 시작이 됩니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깊은 카르마의 끈이 이 생에서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우리 아이와는 자꾸 부딪히기만 하는 걸까? 왜 같은 어려움이 반복되는 걸까? 내가 왜 이런 사람들과 이런 상황들과 인연을 맺는 걸까? 이럴 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카르마의 끈입니다. 카르마란 우리가 지은 행위, 즉 말과 행동, 마음의 움직임에서 비롯된 업을 의미합니다. 이 업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실처럼 계속해서 이어지며 현재의 나와 나의 관계, 그리고 지금 내 삶의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연결을 끈에 비유하여 우리는 이를 카르마의 끈이라고 부릅니다. 이 끈은 전생의 인연을 지금의 삶으로 이어주기도 하고 과거의 말 한마디가 지금의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어머니는 늘 아이와 다투기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왜 이토록 내 마음을 몰라주는지 늘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스로를 돌아본 끝에 그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아이와 나는 전생에서도 무언가 풀지 못한 인연이 있었구나. 그 끈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었구나. 또 다른 이의 고백도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늘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누군가와의 갈등이 비슷한 방식으로 되풀이됩니다. 이것 또한 과거에 지어진 업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남아 그 끈을 따라 현재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끈은 단지 묶여있는 매듭일 뿐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단지 혈연으로만 맺어진 인연이 아닙니다. 기도와 참회 그리고 수행을 통해 우리는 그 매듭을 조금씩 풀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바뀌면 그 끈의 방향과 흐름 또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어떤 인연은 너무도 따뜻하고 순조롭습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오래 알던 사람처럼 편안하고 마음이 열리는 경우가 있지요. 이건 역시 좋은 업의 끈이 이어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업의 흐름이며 만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자녀와의 관계, 삶의 굴고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카르마의 끈이 이끌고 있는 삶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끈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참회하고 자비로운 눈으로 현재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 끈은 점차 밝은 인연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안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자녀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삶 전체의 자비로운 끈으로 이어져 이 인연의 끈이 고요하게 풀려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업으로 새롭게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그 인연이 갈등으로, 오해로 또는 깊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 인연이 고통이 되지 않게 하소서. 서로를 이해하며 더 나은 인연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인연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자녀와의 화합을 위한 명상, 마음속에 응어리진 감정을 내려놓는 기도, 그리고 인연을 새롭게 맺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기도문을 함께 따라하며 이 인연의 의미를 다시 새겨봅니다. 부모의 삶은 자녀의 길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기도 하고 밝은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어떤 방식으로 생계를 꾸리고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지가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자녀에게는 삶의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매일 아침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로 잠에서 깼습니다. 늦었다. 빨리 일어나. 엄마는 바빠. 밥은 알아서 먹어. 엄마는 늘 시간에 쫓기고 짜증을 내고 피곤한 얼굴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알게 모르게 그 긴장감과 불안을 자기 안에 저장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사소한 일에 불안해하고 친구들과의 갈등에 과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아이의 불안은 사실 부모의 삶의 그림자가 그대로 투영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새벽마다 시장에 나갔습니다. 삶은 고단했지만 늘 단정한 말투로 아이를 깨우고 식탁 위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놓고 갔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노고를 이해하며 자랐고
말없이 흐르는 그 정성 속에서 존중과 인내를 배웠습니다. 언젠가 친구가 너네 집은 부자도 아닌데 왜 항상 여유로워 보여? 라고 물었을 때 그 아이는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늘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거든. 또 다른 경우는 아버지의 말버릇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툭하면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너도 결국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어릴 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점차 세상에 대해 냉소적인 시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누군가를 신뢰하기보다 의심하고 꿈을 말하기보다 포기하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현실을 말해준 것이었지만 동시에 아이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운 말이기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업이 만들어낸 인연이니 부모가 바른 업을 짓지 않으면 자녀 또한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부모의 하루가 바르고 자비롭다면 그것은 아이의 내면에 등불처럼 밝혀지는 길이 됩니다. 말 한마디, 숨결 하나에도 업이 담기기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 마음가짐을 먼저 정화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내뱉는 말이 자녀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시작하는 하루가 아이에게 어떤 내일을 열어주는지 그 영향력을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삶으로 가르친다. 아침의 수행 루틴, 따뜻한 말 습관, 정직한 삶의 태도, 이 모든 것이 자녀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입니다. 아이가 운이 막혔다고 느껴질 때 먼저 부모의 일상에서 정화와 전환을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말은 업을 짓는 도구입니다. 욕설, 비난, 원망은 모두 그 말에 담긴 에너지로 새로운 업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따뜻한 말, 진심 어린 격려, 자비로운 언어는 아이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너는 괜찮아. 넌 내 길을 잘 가고 있어. 엄마, 아빠는 너를 믿어. 이런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업을 정화하는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한 정어 수행, 즉 올바른 말의 습관을 형성하는 방법,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명상적 언어를 되뇌는 실천은 부모에게도 큰 전환의 힘을 줍니다. 명상은 내면의 힘을 키우는 수단입니다. 아이가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부모는 명상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념은 아이의 근기를 세우는 토대가 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정화되면 말과 행위도 정화되느니라. 부모가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명상하며 자녀와 함께해 조용히 호흡을 바라보는 시간은 날로 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이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고요함이 아이의 마음에도 전해지게 하소서. 자녀가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이와 같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명상 연습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가족 전체가 함께하면 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연부를 하거나 하루의 끝에 감사 기도를 나누는 것도 회향의 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가족 전체가 함께하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어느 집에서는 매일 저녁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짧은 연불이나 기도를 하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 감사했던 한 가지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이는 오늘 학교에서 친구랑 화해해서 기뻤어요라고 말하고, 아버지는 무사히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어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고, 기도의 진동은 가족 모두에게 퍼져 나갑니다. 하루에 단 5분, 가족이 함께 입을 모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거나 짧은 기도문을 낭독하는 시간은 마음을 정화시키는 작은 의식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지은 선업은 반드시 함께 회향되어 그 공덕이 커지느니라. 기도는 마음에서 일어나지만 함께 모인 정성은 그것을 배로 증장시켜 줍니다. 아이와 손을 마주 잡고 기도하며 말해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너에게 감사해. 너의 삶의 자비와 지혜가 깃들기를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가족이 함께 나눈 기도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은 결국 따뜻한 인연의 나무로 자라납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하는 기도는 단순히 종교 행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사랑의 표현이고 마음을 맞추는 연습이며 업장을 함께 녹여가는 수행의 길입니다. 이 기도의 공덕을 우리 가족 모두에게 회향하오며 우리 자녀가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모든 이의 평안을 함께 기원하오니 이 기도를 받아주소서. 가족의 정성이 모이면 그 울림은 자녀의 운명을 바꾸는 진동으로 퍼져나갑니다. 불교 가정의 구조, 가족 단위 수행법, 아이와 함께하는 간단한 기도 습관을 통해 가족 전체가 하나의 수행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불교에서 21일 기도는 한 가지 간절한 바람을 담아 실천하는 수행 기간입니다. 부모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면 그 에너지가 자녀에게 전해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 10분 이상 기도 시간 확보, 부처님의 명호나 반야심경 또는 자녀를 위한 기도문 암소, 자녀 이름을 부르며 축복과 자비를 보내기, 마음속으로 자녀의 밝은 미래를 그리며 마무리. 오늘도 제 아이의 앞길에 자비와 지혜를 내려주시길 간청합니다. 작은 기도가 모여 큰 변화가 되기를 믿습니다. 주차별 수행 과제와 기도 일지 작성법, 변화 기록 방법 등을 안내하며 부모가 스스로 변화를 기록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아이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늘 불안해하던 아이가 점점 안정되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민수는 집중력 부족과 잦은 짜증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매일 10분 명상을 하면서 차츰 스스로 자리에
앉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엔 눈에 띄게 차분해졌습니다. 고등학생 지은이는 늘 공부에 자신이 없었지만 어머니가 아침마다 자비심으로 기도하고 긍정의 말을 건넨 뒤로는 자신이 달라졌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중학생 아들은 가정불화로 마음을 닫았지만 가족 전체의 염불과 무건 기도를 통해 마음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외부의 기적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된 내적 변화가 외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원하느냐가 중요하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결국 부모 자신의 변화가 아이의 운을 바꾸는 열쇠임을 알려줍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기보다 자비롭고 지혜로운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떠나는 인연입니다. 가장 큰 보시는 자비이며 가장 깊은 가르침은 침묵 속의 사랑이니라. 아이에게 말보다 큰 힘을 주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로운 시선입니다. 오늘 하루 제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 아이의 고통을 함께 느끼되 집착하지 않게 하소서. 자비와 지혜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부모가 수행자로서 살아가는 길은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이 시간은 불교의 지혜를 바탕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께 작은 등불이 되고자 합니다. 반복되는 수행과 기도,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이 자녀의 인생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로 인한 모든 공덕을 온 가족에게 회향하오며 특히 제 자녀가 복되고 안전하며 자신의 길을 밝혀가게 하소서. 모든 중생이 평안하고 부처님의 자비가 이 땅 위에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언제나 부처님의 빛과 보호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다 잘 될 것입니다.